드린 예물 소개할 때 보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 무거운 되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간절한 소원들을 담은 예물인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특별히 이렇게 귀한 안동 성결교회를 세워주시고 훌륭한 또 이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고 귀한 소문난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또 아버지 하나님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서로 주고받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과 또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린 이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다 복된 손길을 이루어 주시고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 또 지역을 위해서도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규철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군대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고 그랬더니 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계급은 상위지만 지나고 보니까 학문적인 모든 일이나 신앙적인 열정이나 이런 일에서는 제가 오히려 이 목사님한테 배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 선교 신학에 우리 주춧돌을 놓는 또 이런 기둥같이 이규철 목사님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예편한 이후에도 우리 군목 출신들은 전부 다 한국 군목회 안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또 이 행사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심을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은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며 쉽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허락받고 그래 왔습니다. 올 때마다 늘 감사드린 것은 우리 안동 성결교회 성도들은 복되다. 왜? 좋은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올바른 교회를 만남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 다니면서도 그게 정말 마음에 닿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종교 갔다 저 종교 갔다가 정말 인생 방황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도 교회가 바로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꼭 어디 걸식하는 것처럼 그런 데 된다고요. 자기 교회가 있어가지고 마음 놓고 터놓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친밀한 은혜의 교제도 있고 이럴 때 내 교회구나 그럴 때 뭔가 봉사하고 싶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이 안동 성결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들 복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군에 갔을 때 군종 장교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저는 6주간은 논산 훈련 서서 훈련 받고 사병 훈련 받고 10주간은 광주 보병학교 가서 10주간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군의관, 본부관 또 군종 장교들 다 갔었는데 어깨에 있는 계급 달지만은 명찰 위에 왼쪽 가슴 위에는 병과 마크를 답니다. 우리 군종은 십자가거든 따지면 초창기에 이제 일반 장교들이나 또 다른 지휘관들이 저게 병과를 이해를 못하니까 나무 막대기 2개 걸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군대 목수 군목이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목수하는 일처럼 이제 군대 목수인 줄 알고 갑자기 그냥 뭐 고치라고 심부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초창기는 있었는데 물론 이제 미 군목 제도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1951년 2월 7일에 그게 군종병과가 창설된 일이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가장 큰 역할 가운데가 첫째는 군종장교와 군목들의 역할이고 1년에 18만 내지 20만 명씩 세례를 주니까요.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CCT 활동이나 또 전교회 교인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명색이 아시아 나라에서는 가장 기독교가 번창한 나라로 된 것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쉬우면서도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내용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되니까 저도 말씀을 받고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건가 고민 중에 역시 그래도 십자가 복음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구나.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은 바로 그것이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는 본래 양 옆에도 십자가 있죠. 로마 사람들이 쓰는 사형 도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옛날 사용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있었는데 주로 하나는 이제 사약을 내려서 임금님께 절하고 한 다음에 약 먹고 그냥 쓰러져 죽는 거 사약. 아니면 그 다음에는 죄명을 붙이고 목을 베어서 성문에다가 달고 죄명을 붙여가지고 하는 이 교수형 주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세워놓고 모두가 다 돌멩이를 들고 다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죽인지 모르죠. 돌멩이가 여러 수십 명이 돌 던지니까. 그래서 죽이는 방법은 유대인의 또 사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러지 않고 십자가 형틀에 두 팔을 벌려 못을 박고 또 두 발을 포개서 못을 박은 다음에 길 옆에다가 다 세워놓고 골아서 말라서 비틀어서 죽기까지 며칠 걸리면 걸린 대로 그렇게 매달아놔 죽이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모든 사형 도구 가운데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혹하고 또 수치스럽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 뻘거벗겨서 매달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에이 재수 없어. 나 안 볼래. 이래 가는 겁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 처형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란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따뜻한 냉커피 그거 있나요? 따뜻한 냉커피 글쎄 동그란 사각형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좋은 건데 복된 소리 복음 좋은데 앞에 십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거 저주스러운 건데 수치스러운 건데 그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역설이 다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아신 대로 성경에 이런 내용 나오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신다. 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쓰신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예전에 어르신도 그럽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렇게 하실 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는 게 그게 나중에 이기더라고요. 이 얘기도 여러분들 참고로 이건 통계학적으로 100% 맞지 않지만 부부싸움 가운데 이기는 쪽이 세상 일찍 떠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래 사시려면 져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 진짜 통계학적입니다. 그것은 통계학적입니다. 어쨌든 십자가 복음은 놀랍습니다. 이처럼 역설이 담겨 있어요. 역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나와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내가 인류를 구원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은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럴 때 자기들이 그 범죄한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다 말라버리고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근데 뭐 그 양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게 다 유대 정기하면 양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소나 말을 잡았겠습니까? 사자를 잡았겠어요? 그 창세기 3장에도 그러니까 양 가죽을 입혔을 때에
수치와 범죄를 가리우게 됐다. 이 죄사함에 대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대로 그냥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하지 않고, 또 사랑을 살린다고 해서 죄는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공의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랑을 살리자니 공의가 죽어버리고, 공의를 살리자니 사랑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의 묘수를 꺼낸 것이 대신 양을 잡아 피를 흘린 다음에 죄삭을 가리우고 공의는 공의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 양이 나중에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늦게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으니까 자기 생명 10보다도 더 귀하죠. 손주를 낳아보시면 손주가 얼마나 귀한지 다 아실 건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일이 없어요.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한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봐라, 내가 널 복주고 이렇게 했는데 손자 나니까 손자한테 쏙 빠져가지고 나를 잊어버리네.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운하신지 모르지만 성경에 다 없는 건데 우리가 다 추측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합니다. 야,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나한테 제물로 바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라한테 얘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라가 붙잡고 차라리 날 잡아 죽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고 하인한테도 얘기 못하고 이삭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래서 순종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아내 모르게 장작더미 지어가지고 하인부 데리고 헤브론 쪽이 부엘사바 그쪽 밑에서 저 모리아산에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까지 사흘 길을 옵니다. 오는 동안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저 이삭이 도망이나 더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했겠죠. 근데 하인들이 이제 산나라에 놔두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뭐 제사 지낼 때는 양이 필요한데 왜 제물은 안 가지고 갑니까? 이러니까 큰일 났단 말이죠. 너를 제물로 바친다는 말도 못 하겠고 지금. 그럼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0세 넘은 할아버지가 11살 먹는 사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묶어서 단위 올려놓고 칼을 내찔러 그럴 때 스탑 멈춰라 그러잖아요. 이건 완전히 100% 순종을 한 거예요. 0. 몇 초만 딱 놔두고 다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손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게 테스트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도 보면 있고 창세기 22장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테스트 시험이에요. 유혹하는 템프테이션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템프테이션, 그거하고는 달라요. 테스트, 자격을 확인해보고 하는 거. 고등고시나 의사고시 다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옆에 뭐가 걸려있는 게 있어요? 수장이 걸려있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배나 다름없지요. 아브라함이 독자인데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 드렸던 모리아산이 지금 예수님의 상징인 성전 자리가 거기 서진 겁니다. 지금도 역사는 희한하게 전부 연결되죠. 그래도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제 야곱 때 70여 명이 에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서 살다가 보니까 한 400년 지났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에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이끌어낼 텐데 피부터 깨구리, 이보, 팔이 쭉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 죽이는 재앙. 근데 약속을 냈어요. 누구든지 1년 된 수장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출입구 이렇게 출입구에다 바르면은 그런 집에는 내가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뛰어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하리라. 한자 말로 유월하리라. 추월 설정할 때 월자가 넘을 월자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진짜 1년 된 수장을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엔 천사가 재앙을 내려 들어갈 때 다 그 집은 패스해 가버렸어요. 넘어갔어요. 예.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 양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했다, 죄사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가죽옷 입혀서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가죽옷 입혔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도 그랬고, 유월절 절기 때도 그랬고, 양이 정말 뭔가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작년 아마 5월달 같은데 최상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우리도 잘 아신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고려말 때 이성계 장군이 있었어요. 이성계 장군입니다. 장수예요. 자기 상강비에는 최영 장군이 있고, 근데 이성계 장군이 어느 날 남해 군 거기에 금산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 현장을 나중에 가봤습니다. 거기서 수련하는 중에 비몽사몽 중에 돌을 닦고 있는 중에 말입니다, 뿔 달린 양이 자기를 떠받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이성계가 두 뿔을 잡고 막 실랑이를 벌이니까 그 뿔이 뚝 빠진 거예요. 두 뿔이 피가 철철 흐른데도 도망가지 않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냐, 잡을 데 없으니까 꼬리를 잡고 막 내닥시 힘을 실랑이를 벌였더니 꼬리가 또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맨살 위에 있는 무학대에서 선자가 있어요. 거기 어디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환상과 꿈을 꿨는데 뭔가 징조 같으니까 좀 해몽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듣더니만 이 무학대사가 갑자기 옷을 딱 정지하더니만 이성계 앞에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누가 절하라 그래서 꾸몽 좀 해몽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라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이려고, 예. 자, 이 보이시나요? 이게 한자에 무슨 자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이에요. 예. 여러분들 한자가 더 이상 중국 글이라고 하고 우리가 외면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좀 여기 일단 놔두고, 그 김수로 왕이 AD 42년에 도마한테 세례받은 뒤에 왕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정설로. 근데 김수로 왕도 그 이름이 전부 한자어래요. 쇠김자에다가 머리 숫자에다가 이슬로 다르고 158세 사시는데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왕옥이가 결혼시키고 그 중매도 도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겠는데 그것도 한자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2000년 이상 우리 조상들이 다 써오던 글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던 정바울 선교사님, 목사님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뭘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랬대요. 다른 말 한자 얘기 나오니까 자기가 그래서 중국 사람 보고 당신네들 말이야 이 한자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까지 힘들게 하니 그랬더니만 그것도 몰라? 한자가 너희 조상들이 만든 거야 그러더래요. 나는 그것으로만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때 초대 문교부 장관이 혹시 기억하세요? 안호상 박사. 즉 들으셨죠? 안호상 박사가 그 당시에 중국의 세계 최대 문학가인 문인 이모당 박사, 리노탕이라고 해요. 이모당 박사.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모당 박사의 생활의 발견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그 하버드에서 박사 받고 또 신약학도 많이 연구하고 그런 목사 아들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이모당 박사하고 안호상 박사가 둘이가 얘기하다가 똑같은 말을 했대요. 그 70년 전이잖아요. 예.
아니 당신네들 말이야 한자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까지 힘들겠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니까 그 이모당 박사가 하는 말이 그거 한자 너희 조상 동이민족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근데 이것이요 지금 하버드대, 옥스포드대, 대만인 여러 연구 가운데 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니까 옛날 중국 상고시대가 하나라, 은나라가 있었어요. 그 은나라의 각골 문자에서 한자가 처음 창제된 것이 밝혀지는 게 이제 정설로 나오거든요. 그 은나라는 바로 동이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동이민족이 오른쪽 거기서 내려올 때는 오른쪽으로는 북경도로 가고 주민족은 이 한반도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동이민족인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는 그 한자 속에는요 희한하게 성경의 내용이 몽땅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성경의 내용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요즘 저도 관심 있게 좀 연구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자 무슨 말을 하니까 노아가 주전 2500년 전이에요. 노아가 지금부터는 4600년 전이죠. 노아의 큰아들이 셈입니다. 셈. 둘째가 함이고 막내가 야벳이죠. 그런데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서양 사람들, 셈은 동양인인데 그 셈의 4대 손, 3대 손이 에벨이고 에벨이 두 형제를 낳아요. 벨렉과 또 욕단을 낳습니다. 벨렉은 아브라함 계통이고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에 그 벨렉의 후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욕단은 많이 더 나왔어요. 13명 나왔어요. 그 기록의 이름에 창세기 10장 보면은 25절 이하에 욕단이 낳은 13명이 전부 다 어떻게 동방으로 흩어졌다 그래요. 동방으로. 동방이 뭐냐? 우리 저 천산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 만주로 다 이리 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보면 스발 이름이 나와요. 그 스발이 시베리아의 원어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메섹 그럴 때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의 원리를 그렇게 줄인다고 해서 다메섹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메섹이라는 말도 나와요. 에스겔도 나오고 여러 군데 메섹 그 모스크바의 원어입니다. 그 원나라 이름이요. 그러니까 스발도 시베리아이고 이쪽 지역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 동이민족이 욕단의 후손 중에 가장 신앙심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겠는가? 예?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세계의 고인돌이 돌이 있는데 그 중에 세계 70%의 고인돌이 한반도에 다 있어요. 제일 많은 데 고창, 그 다음에 강화도는 넓이가 12m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역사에서는 죄송하지만 역사 교사 계시면 모르지만 그건 논쟁의 열의가 되겠지만 저는 배울 때 그게 다 고인돌은 지석묘라고 배웠어요. 지석묘. 근데 파보면은 그 유골이 안 나와요. 그 왜 그랬을까? 그 지석단이 맞다 그 말이에요. 저는 볼 때. 왜 그러면 셈 우성 중에 가장 신앙심이 깊은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드릴 때 땅바닥에 놓고 양 잡고 소 잡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 기둥을 돌 세워놓고 위에 넓은 돌, 평평한 돌입니다. 고인돌은 전부 다 넓이 위에 평평해요. 강화도는 12m 됩니다. 넓은 그런 거. 예, 부족이나 이렇게 제사장에 지를 때 할 때인데 그래서 거기서 양이나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 드렸던 그 단위, 지석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심이 제일 뛰어났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증거로 제가 마이크를 좀 소품들을 좀 가져왔는데 제가 시각적으로 좀 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양을 좋아합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한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 그렇지만 이렇게 쓸게요. 이래서 이게 큰 배란 뜻을 큰 배 뜻의 선입니다. 요거는 작은 배 보트 주자죠. 큰 배는 휘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최초의 큰 배는 이게 8팔자입니다. 입구자죠. 최초로 큰 배는 몇 식구가 탄 거라고요? 8식구가. 아니 8식구가 뭐가 큰 배냐.
적어도 100명 이상 타야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노화 방지잖아요. 노화의 8친구가 한 대가 큰 배였다는 거예요. 예? 노화 방지. 지금도 중국에는 누화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누화가 우리 식으로 할 때 노화는 그렇게 중국 발음은 누화 그렇게 씁니다. 누에도 넣어가지고 노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 썼다 그렇죠. 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도 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다시 말해서 이것도 이제 아까 양이었죠. 양 밑에 예. 양 밑에 이 밑에가 나아자입니다. 양 밑에 나아자. 그러니까 이게 의로울 자거든요. 이 안동도 들어보면 서이문 아시나 보셨죠? 도척 쪽에 오면 서이문, 저 의성도 올라오면 남예문, 서울은 숭례문, 그다음에 돈리문 그런데 돈리문, 의를 돈독히 하는 문. 이런 저 서쪽에는 의가 들어오고 남쪽에는 예가 들어오고 뭐 그런 모양. 안동은 이제 양반동이니까 이게 다 선자하고 의자를 이제 보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를 의자가 어떻게 양 밑에 내가 있는 게 오를 의자 그럽니까? 양 밑에 내가 있는 게 밑에 요 밑에 나오면 돼. 예. 그래서 한자도 그 외에도요. 금알금자는 두 dim자잖아요. 나무 밑에 보일시자. 그게 금알금자.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탐나무할 남자가 두 나무 밑에 여자여 하는 거. 그건 탐나무할 남이에요. 여자가 탐할 때 뭐 보석이나 탐하지 무슨 나무 보고 탐나는 게 뭘까? 최초의 탐심은 선악과와 생명수 나무 두 나무 보고 탐심을 부린 게 그 탐나무할 남자입니다. 또 직을 조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을 조자도 흑토 밑에 입구 사람을 말하거든. 입구는 인구 경쟁할 때 입구 사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 삐침 불어넣으시니까 시험중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뒤에 또 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자 속에는 이 바로 제일 신앙심이 깊은 동이민족이 그 성경의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자는 특별히 한자 문자는 뜻과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지혜과 철학도 들었죠. 더 나아가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역사 내용이 들어있다. 큰배선자가 저거 보면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람 인명과 지명도 다 보면 역사적인 사건과 관계돼요. 네. 성경에 나오는 것도 모든 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고 뒤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또 지역도 마찬가지고 배나무가 많으면 이연, 배나무 있자, 또 고개 현자 이연, 뭐 이런 동네 붙이고. 안동은 제가 왜 안동이라 그런지 제 조상들이 편안할 안자에다 동자거든요. 그래서 동이민족이 안착해서 그런 건가 제가 먼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동이민족이 한반도 내려오다가 여기서 강도 좋고 하니까 안착을 해서 편안하게 그래서 안동이라 동이민족에 동자 따고 그래야 됩니까? 그 동이민족도 이자가 이제 그 큰데 밑에 같이 활궁자 써놨거든요. 큰 화살을 쓴 민족입니다. 아까 제가 이성계 얘기를 하다가 좀 나왔는데 하게 종이가 어디 갔지? 여기 있나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제가 또 잠깐 양 뿌리 아까 빠졌다 그랬죠. 이성계가 양 뿌리 빠졌어요. 뿔 두 개가 지금 이제 가려버립니다. 뿔 두 개인데 제가 이렇게 가려버릴게요. 그다음 또 뭐가 빠졌다 그랬죠? 예, 꼬리가 빠졌죠. 꼬리 또 떼버립니다.
목사님을 내가 또 도움이 들어가는 오늘 좀 좋게 봐주십시오. 자, 뭐만 남았습니까 이렇게? 아까 양 뿔이 빠지고 꼬리가 빠지고 뭐만 남았죠? 왕이. 그리 이제 그 무학대사가 이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서 막 당신은 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나라 지금 고려 말에는 누가 왕시예요? 저 나라 왕이에요? 왕건의 구석에 왕씨가 다 왕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계는 이씨가 왕 되면 성을 바꾸는 역성혁명이 되는 거예요. 쉿, 이러다 큰일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이성계가 이제 무학돼서 뭐 그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왕 되면 이 산 다 내가 비단으로 덮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성계 마음속에 이상한 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고려 말 때 보면 우왕 또 창왕 신돈의 아들 중의 아들이니 뭐 그러니까 아주 왕조가 정말 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나라가 멸망해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혹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이 다음부터 말하는 거나 사람 만나는 거 다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독일의 천재 시인 괴테가 사람이 꿈을 꾸지만 꿈을 꾼 다음에는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성계가 조심했다가 드디어 1392년 7월에 최영 장군이 세상을 떠나다 자연스럽게 모든 권력이 이성계 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1392년 7월 17일에 조선을 창조합니다. 건국하죠. 네. 그리고 6년간 왕이 하다가 아들들 싸우는 것 때문에 꼬라지 보기 싫다고 해서 함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별 보내도 함흥에서 돌아오다 하니까 함흥차사라고 그 또 우리 고사도 되었지만 이성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양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양부 뭐 등등 해서 쭉 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임금된 거 보셨으니까 이걸 다시 뽑을게요. 뽑으면은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아까 지금 왕은 나왔지요. 주는 요래 가지고 뒤집으면 주가 됩니다. 맞지요? 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래 가리면 주가 돼. 주인주. 그러니까 왕으로도 모시지만 주인으로도 모셔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은 잘 설명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그래서 양 속에는 희한하게 다 들었어요. 이렇게. 자, 양쪽 그렇죠? 다 들었는데. 근데 또 이제 보면 양 속에는 이렇게 끄면 뭐가 나와요? 십자가 나와요. 아하, 만왕의 왕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왕이구나. 십자가를 지는 왕이구나. 이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 그러니까 이 양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만주도 됐고 왕도 됐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도 지시고 이제 좀 나누셨대요. 예를 들면 일제 36년간 우리가 많이 이제 참 학대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지 어디 가버려? 자, 그럴 때 일본이 우리에게 폐악질을 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개라고 말이 좀 그렇지만 말단 공무원 한 사람이 내가 일본 대표해가지고 사죄한다. 그러면 그 사죄 우리 받겠어요? 일본이 우리 36년간 식민 지배했던 걸 말단 한 7급이나 9급 공무원 한 사람이 내가 일본을 대표해서 너희 나라한테 사과한다, 사죄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붙어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 실권이 있어야 되고 또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권한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죄해야 그 사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승만 얘기를 조금 들은 것 같은데, 이승만이 바로 이성계의 18대 손이에요. 이승만이 아들 이방원이 있고, 이성계가 이방원을 낳고, 이방원이가 이제 양녕대군, 또 효령대군, 또 이제 세종대왕, 이게 충녕대군 이렇게 다 낳았는데 제일 맞이가 양녕대군이에요. 양녕대군은 자기 셋째 동생이 잘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왕위를 양위해버리고, 그래 뭐 좀 반란같이 지냈다 그런데, 어쨌든 양녕대군의 16대 손이 이승만입니다. 원래는 독자는 아닌데 옛날에 낳으니까 자꾸 잃어버리니까 결국 6대 독자가 날 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서당집에 따님이 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한약을 많이 했대요. 이승만 어머니가. 그래서 6살 때 천자문을 다 떼게 하고 이제 서울 한양 우남동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그 6살 때 천자문 떼고 17살 때 사서상경을 다 떼요. 이승만이요. 머리가 천재입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들어가요. 감리교 선교사 왔던 아펜셀라, 장로교는 언더우드 목사가 세웠죠. 그 아펜셀라가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서양 문물 배우려고 그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그럽니다. 너는 100일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 선교사 학교 가더라도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짐하고 그래 간 거예요. 네? 그래 아니나 다를까 학교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예배 때마다 아펜셀러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에서 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상도 임금 왕도 아니고 저 유대 지방에 그 나라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2000년 후에 동방에 내 나라 나의 죄까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박영애와 함께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영신왕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개화 정권을 하다가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받고 한성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그 서대문이었는 그 독립운동이 아니고 종로 3가에 있는 겁니다.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집행하기 전에 전날 밤에 그 전날 얘기하죠. 내일은 당신 아들 사형 처리하니까 시신 찾아가도록 준비하라고. 그날 밤에 이승만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선교사들이 얘기한 그게 혹시 정말일 수 있다 싶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선교사가 거짓말을 그리 했겠나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형 집행하지 않고, 물론 외부의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한테 또 품도 올리고 다 했는데, 그 아까운 머리 좋은 귀한 영재를 죽이지 말고 그래서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 왜 그러면 이승만은 배제학교 가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어요. 저는 지금도 영어 쩔쩔 매거든요. 잘 모르니까 다 하기 힘드니까. 뭐 책은 좀 대충 읽는다 할지라도 대화는 좀 미국 아이들 6살 아이보다도 말하는 거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자, 그런데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그래서 배제학교에서 교사 겸 선교사 통역관을 지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의 아까운 제도를 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품에서 결국은 사형은 면하고 사면이 된 거죠. 감형이 된 겁니다. 결국은 5년 7개월 감옥 생활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 그다음에 하버드 석사, 그다음에 또 프린스턴도 박사. 그런데 부전공을 기독교 교육 신학했어요. 이승만을 보면 자기도 원래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들이 목사보다 지금 자네 같은 사람은 이 정치가가 돼서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데 필요해. 그래서 억지로 선교사가 그렇게 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랬는데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거기서 이 복당회를 조직하고 복된 집이라고, 감옥 같은 지옥 같은 감옥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복당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복당회를 조직한 다음에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랬대요. 그럼 간수도 같이 참여하고, 이러다가 5년 7개월 만에 이제 풀려난 거죠. 그때 이승만이 그럽니다. 내 죽기 전에 내가 우리나라 100만 명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포부를 세우세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 이제 7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200만이 넘었어요. 100만보다 배가 넘었어요. 혼자 다 전도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승만이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마다 원목 세우고, 학교마다 교목 세우고, 군대에 군목 세우고, 교도소에 형목 세우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막 어디 가도 목사님을 만나게 만들어서 전도 받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한 대통령이면 미국에 대한 주권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영향은 있지만 다른 나라를 대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만 대표해요. 그러면 또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또 캐나다만 대표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우리나라만 대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왕의 왕이 돼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 돼야 된다. 만왕의 왕이 돼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왕은 다스리는 자를 주로 의미하는데, 주는 주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모셔놓고 그냥 고문관으로 모셔놓고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양 밑에 나 아자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의로운 생활, 도덕적으로 노력적으로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종같이, 종은 이제 슬레이브가 아니고 이제 서번트를 말하죠 원래. 그리고 좀 다릅니다만은 섬기는 자로 이제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의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의와 달라요. 이런 점에서 십자가의 진리는 이 양 속에 얼마나 놀랍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양 속에는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들어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예수님이, 보통 보면 이제 양은 이 글자가 이거면 흰 바탕에 썼다고 제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양은 흰색이 거의가 90% 넘게 전부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저희 친구 김진홍 목사가 나이는 많지만 대학은 2년 선배고 신대원은 동기거든, 입학 동기고. 그런데 그 김진홍 목사가 만난 사람마다 둘의 말에 그것도 그러고, 이사야 1장 18절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꼭 외우라 그럽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진홍 이름이 있대. 김진홍 이름이. 그건 뭔 말이에요? 너희 수여가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희리라. 양은 흰 걸 말합니다. 깨끗한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 있고 점 있는 저의 피로 남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감옥으로 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반드시 죄는 피 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는 돈으로 떼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 선거법 위반하면 뭐 벌금 내고 돈으로 떼우고, 뭐 감옥 가면 보석금 내고 돈으로 떼울 수도 있는데, 또 돈 없으면 또 이제 징역 일수로 떼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뭐로? 피로만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과 피와 죄가 삼각관계에 있어요. 죄가 생명을 삼켜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이 죄를 사하려면 생명의 근원인 피를 다시 흘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려야 죄 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 있는, 흠 있는 내 죄 가지고
가지고 다른 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또 죽으실 때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고 전부 구약의 예언대로 작정대로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이성계도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폐하시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세계 모든 나라 왕들을 하나님 직접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5장에 가면은 그 왕들의 호흡도 주관하고 호흡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일도 작정하신다 그랬어요. 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wan들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세요.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자, 그러면 그것도 예언대로 됐으면은, 그러면 십자가 죽으심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사형 방법은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무더기로 만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덤이 되고 또 죽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법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사형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떠밀어 낸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 나온 대로 어떻게 했어요? 예? 그가 찔림은, 그 53장 4절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요. 예? 그가 상함은, 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 그가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은 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 고난주간에 많이 하시지만 정리를 해봅니다. 목요일날 만찬 잡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밤중에 붙잡혀 와요. 제일 먼저 전직 대제사장, 현직 가야바 제사장의 장인어른, 그 안나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신문하고 다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또 70인 공회, 사내들이란 70인 공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종교법회가 사형을 온도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총독인 빌라도한테. 폰티우스 빌라도라 그러잖아요. 빌라도 앞에 가니까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야 그랬어요. 아니, 갈릴리면 내 영역 아닌데 마침 지금 6월절이라 지금 헤로드 왕이 있으니까 헤로드한테 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빌라도 앞에 갔다가 다시 헤로드에 간 거예요. 헤롯은 심판은 안 하고 나 지금 한번 물로 포도주 만들어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되니까 집어 던지고 그냥 다시 또 빌라도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6번 다니면서 한 번도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 3심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도 3심제 해도 그게 정확하게 100% 맞을까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은 6번 불의하게 그 구약 성경에는 공본된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어요. 결국은 백성들은 막 죽이라고 막 사죄하고, 아니 예수를 자칭왕이란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총리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권한이 또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적당히 때려서만 놓으려고, 죽이지는 않고 때려서만 놓으려고 매질을 시킨 거예요. 옷 다 벗긴 다음에 기둥에 묶은 다음에, 옛날 우리는 널판지에 눕혀놓고 때렸는데 얘는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질 합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아까도 여러 가지 했지만도 죄와 허물들을 다 상하고 평화를 누린다 그랬는데, 그 가죽끈에다가 납조각이나 뼈조각 붙여가지고 기둥에 묶으니까 옆으로 칩니다. 치면은 휙 한두 번 감기잖아요, 채찍이. 그러면 확 잡아 당기면은 당길 때에 이 가죽 끝에 붙은 뼈조각이나 납조각이 살찜을 찢어내면서 딱 당겨 나옵니다. 그러면 살까지 찢어져가지고 피가 낭자해요. 그러니까 채찍이 맞으면 안 맞아도 될 채찍을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그리고 또 군병들이 뭐라 그래요?
자칭 왕인데 왕이 왕관 없이는 되냐고. 진짜 왕관은 아니고 가시관 써가지고. 경주 신라 가면 금관 있잖아요. 그런 관은 못 씌울지라도 그러니까 가시로 만들고 조롱한다고 가시로 만들어가 머리 푹 씌우니까 머리가 더 찔리잖아요. 그래 못에도 찔리고 박는 것도 찔리니까 가시도 찔리고 그 성경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온몸이 다 상함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다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손과 발목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확인 사살한다고 론진이라는 병사가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찔게 마지막 심장에 고인 피까지 다 흘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사야 예언대로나 시편도 나옵니다. 시편 22편 보면은요 원수들이 나의 수족 손과 발을 찔렀고 수족을 찔렀고 저들이 내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겉옷 속옷 옛날에는 다 내복도 귀했어요. 그다음 우리 삼촌이 입어봤던 거 형님 입던 거 다 동생들이 물려받고 그래 입었잖아요. 그걸 다 제비 뽑았어요. 그렇게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양 글자 배선자 큰 배선자 오를 의자 그다음에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여기 나오죠. 부활자 고린도서 15장 첫 부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연구도 이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전부 다 그걸 확인된 사실들을 많이 쫓고 또 그걸 관심을 갖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 같이 꾸무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봉투가 어디 갔더라? 있나? 요거 이 목사님 A4 용지인데 혹시 이게 제가 나는 앞줄 계신 분만 몇 번 하시라 그랬으니까 원하신 분만 25장쯤 될 거예요. 가지고 두 분이 한 번씩 봐도 좋습니다. 찢어가면서 우리가 십자가 속에 정말 생명과 구원이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해보신 분일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군대에서 젊은 장병들 개인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겁니다.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썼으니까요. 자 이게 쭉 한번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자, 들었습니까? 자, 제 거는 여러분 조금 더 큽니다. 더 크게 보이려고. 모셔놓고 이제 또 같이 보실 겁니다. 다 들었으면 붙이는 나도 찍을 요렇게 접으세요. 끝에 맞으면 좋습니다. 글자를 다 만들어 나오니까요. 우리가 고증을 해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과 구원이 있는가? 그렇죠? 네, 그 한번 요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고 다음 또 요렇게 두 번째 이렇게 접고 그렇죠. 다시 이거 세 번째는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세로로 겹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3등분 합니다. 3등분 할 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쉬워요. 먼저 이렇게 접고 나머지 이쪽은 다시 한번 자 목표를 봅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접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접고, 세 번째 이렇게 접고. 이건 이제 3등분 찍기 위해서 접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사모님 그 들려요? 그래 제가 좀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바로 뭐예요? 돈덩어리입니까? 아니죠. 그 선물의 내용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결국은 아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살이 찢기시고, 그래서 찢으셔야 됩니다. 이걸 위에서부터 여기서 하면 안 찢기니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기시고, 찢었죠. 그다음 두 번째 물과 피를 또 쏘셨어요. 살과 이제 가죽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이것도 같이 다 찢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한번 펴보십시오. 십자가가 안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주 요인은 피입니다만은. 자, 십자가 나옵니까? 예, 그 악보가 나오는 뒤에. 그 십자가는 악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십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십자가를 주시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들이 다 십자가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셨구나. 그러면 십자가가 단순한 것 아니고 아까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수들한테 적히는데. 자, 이 십자가를 주시고 양에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자,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죄자를 만들 테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했다는데 찢겨진 이 모든 걸 제가 만들게요. 제가 하는 걸 잘 보시게 보입니까? 쪽이 잘 보이는데.
하니까 위에 넉사 밑에 안일 비자예요. 흘렸을 때 넉사 밑에 안일 비자. 넉사 밑에 안일 비. 그물망도 되고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넉사 밑에 안일 비. 그러니까 죄란 것은 네 가지 아닌 것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네 가지를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죄란 네 가지 아닌 것, 아니비자는 아니불자와 같은 겁니다. 비신사적이다, 뭐 또 비도덕적이다 그런 것들. 자, 첫째는 믿지 않는 불신이 죄예요. 믿지 않는 불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너희가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믿지 않는 게 그보다 더 큰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이 첫째 죄고, 불신, 아니불자에다가 믿을 진짜. 두 번째는 법을 어기는 불법이 죄예요. 불법, 법. 성경이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소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또 이제 대통령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쭉 있듯이 성경에도 제일 기둥이 이제 선악과 계명입니다. 그게 하나고 그게 10가지 10계명이 번져졌다가 나중에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오면 613가지 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기하시죠? 613가지. 그게 다 법이에요. 제가 그저 변호사나 뭐 판검사들 다 법조문을 외우는 거 보면 대단해요, 사실. 뭐 책으로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근데 그 법조문을 다 외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불법. 세 번째가 불의. 아까 오를 했죠. 의롭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불의. 요한 1서 3장 4절에 불의가 죄다. 의롭지 못한 게 죄입니다. 아까 그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게 참된 의가 된다 그랬죠.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 이 서임문 통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의로움을 받는 그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불의가 죄고, 네 번째가 불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불선. 어디 있어요? 야고보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게 제일 약한 죄입니다. 이게 양군 같으면 10.8, 9점, 8점, 7점 뭐 이렇게 나오듯이 제일 큰 죄가 불신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또 법을 어기는 불법.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의롭지 못한 불의. 제일 약한 죄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왜 아이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려고 은근 기획할 때 그걸 냅두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지금 살인죄는 안 해도 살인 방조죄가 걸리죠. 불선, 그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죄. 그래서 교통사고 나올 때 뺑소니 범죄가 바로 그런 중에 하나인데 이처럼 불선이 죄다. 네 가지 정확히 맞죠? 성경대로 맞습니다. 죄가 뭐냐 할 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할 거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까 이 십자가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게 십자가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증명되지요. 그러면 이 죄를 내 죄라고 생각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이미 죄를 갚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제는 내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죄, 여러분 죄, 또 태어날 후손 죄까지도 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죄를 같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되면 그다음 뭐가 나오냐? 구원 얻는다. 바로 그 이제도 만들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생명을 말하죠. 다시 이게 구원이 됐으면은 되죠. 보시고. 그다음 이제 생명이라는 말을 영어로 합니다. 같이 라이프라고. 근데 그걸 또 몇 개?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A, I.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도 버림없이 흘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영어 뭐예요? LIFE 라지 맞죠? 네. 이제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해 주신 줄 알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이 되고 좀 남았어요. 구원을 받고 바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생명을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구원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다음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 진행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과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이미 과거의 시달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거나 마귀에게 종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죠. 자, 이렇게 라이프 생명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왔죠. 그러면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지옥과 헬이 남았습니다. 그걸 쓰고 마지막 하나님 사랑을 증거합니다. 지옥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지옥을 먼저. 이제 또 우리 말에 보다 하나도 안 게 뭐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옥이 또 거기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거부한 자에게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영어로는 또 헬이라 그럽니다. 무덤도 뜻지만 헬, H-E-L-L 또 만들게요. 이거 다 생각합니다.
H 하나도 점 하나 버리지 않고 나왔죠. HLL 지옥 예.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은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고 극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러브 하나만 만듭니다. 그 십자가가 마지막 너무 되죠? 예, 사랑이라는 거. 예.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오늘 또 처음 해본 분들은 자꾸 가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거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다 전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국군 중앙교 그 담임할 때 초등학생한테 이거 가르쳐 줬더니만 교장 선생님을 전도했더라고. 그렇게 해서 가능해요. 예. 우리가 쉬우면서도 이 글자 속에 이게 뭔가 다 들어있다. 예, 지혜도 있고 교훈도 있고 그런데 역사가 들어있고 사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고 저주스럽고 죽음이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사랑의 실체였고 또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는 뭐 바깥 주인 뭐 안주인 뭐 그렇게 했는데 인생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수를 믿고 복받고 행동한 가정 제가 잠깐 간증같이 제 얘기 말고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얘기를 마치고 끝내기를 합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있어요. 덕산 파출소 뒤쪽에 서현교회 그 돌로 지은 예배당인데 한때는 한강 이남의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일이 황정에서 나는 돌로 지었는데 그 주인공이 정규만 장로님이에요. 정규만 이름 꼭 외웠어요. 정규만 이분이 본래 이제 약정 골목에서 이제 밀가루로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고 왔어요. 노점상으로 이렇게 앞에 바닥에 펴놓고. 그런데 그 부인은 그 옆에 제일교회가 옆에 있어요. 지금 대구 제일교회는 언덕에 돌로 크게 지었지만 옛날에는 바로 그게 약정 골목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교회 갔다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은 정기만이는 됐다 없이 그냥 아내를 때린 거예요. 폭행하고. 근데도 아내는 맞으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봐 뭐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래? 그러니까 일이 있었지. 그러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만 오늘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말씀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뭐 온갖 귀신들이 고쳐지고 병든 자 고쳐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렇더라고. 당신도 꼭 내일부터 가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정기만 씨는 이제 풀장사해서 돈 얻은 몇 푼 가지고 또 생기면 생긴 쪽으로 술 먹고 아내 패고 또 돈 벌면 술 먹고 아내 패고 이제 이런 것이 그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특별한 일 당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같이 간 거예요. 갔더니만 김익두 목사 누굽니까? 황해도 안악 재령지역에 깡패 두목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부흥사가 되니까 엄청났거든요. 전문 종군 기자가 따라다녔답니다. 오늘은 몇 사람 안전병이 고치고 누구는 몇 사람 암 환자 고치고 뭐 이렇게 다 기록을 했대요. 그만큼 유명해가지고. 그런데 김익두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첫날 새벽기도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기만이니까.
그래서 자기 시킨 대로 했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를 잘 드리면 영생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11조를 열심히 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새벽기도 하면 건강의 복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날 당장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초신자라도 처음부터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한테 전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날 이제 그다음부터는 돈 벌면 이제 100원 벌면 10원 11조 통에 따로 넣어요. 그 당시에 뭐 동전을 주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꼭 모아가지고 드리니까 몇 달 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정규만이 저거 사람 됐단다. 이 소문이 나니까 가까이 지내던 약장사, 약재사 하는 친구들이 저 약정골목은 약 재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박물관도 있어요. 옛날 제일교 옆에는 한약 박물관이 있는데, 그래 이제 그 약을 팔고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자네 그 풀장사 하지 말고 우리처럼 이렇게 저 약재사 하재 그러니까 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트를 들고 그림을 그려가며 쓰고 이래가지고 배우고 했는데 이제 몇 년이 못 가서 아니 거기 사람들이 막 인산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정규만 씨가 하는 그 약재상에는. 그래서 또 다시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래 늦게 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나 뭐 무슨 비결이 있나 그러니까 비결이 있지요. 그러니까 눈이 번뜩 떠가지고 뭐 무슨 비결이냐 그러니까 나는 지을 때마다 약 지을 때마다 제조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아니나 다를까 이 정규만 씨한테 거기에 이제 약 지어가는 사람은 아들 모는 사람 아들 낳고 뭐 병 먹고 있는 사람 병 고치고 이 안동까지도 다 소문 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청도 밀양 또 영천 뭐 저 구미 성주까지 다 온 사방 일대. 그래서 돈을요 가만히 잃어버렸어요. 돈을 가만히 잃어버렸어요. 그래 열심히 다니까 이제 교회는 옮겨가서 서영교회 이제 나중에 집을 옮기는 바람에 거기서 했는데 나중에 물론 장로가 됐죠. 장로가 됐는데 그 가난한 재학생들이나 어려운 학생들 수백 명을 장학금 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경북대학교 장학금 줘서 나중에 신앙 신심이 투철한 그 윤철주라는 학생을 또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로 모셔와요. 그 윤철주 목사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거 했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다니고 교회를 질 때 서영교회가 본래 가난한 사람들 효성학교 효성요즘 가기 전에 있거든요. 지금이야 길이 잘 닦아졌지만 옛날에는 그 서영교회가 거기 서현 언덕인데 그 너머는 전부 막 길도 제대로 없어요. 성주를 가는 시외버스 있고 뭐 그랬는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교회를 지려니까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규만 장로님이 늘 그럽니다. 집사님 아무리 헌금할 것 없지요. 건축광을 보태주세요 하고 봉투에 넣어주고 이 집 가서 드리고 저 집까지 드리고 이렇게 혼자 짓던 소리 안 들으려고 온 성도들 다 나눠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시골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목회자가 오면은 돈도 헤아리지 않고 가방 벌리라 그러고 그냥 돈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정규만 장로님이. 예. 그리고는 그 이제 윤철주 학생을 그렇게 자기 공부시켜 목사님 된다면 모신데 신방 가면은 그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고 또 사례가 한꺼번에 많이 못 드리니까 새벽기도 마침마다 신문지에 돈 따가지고 훌쩍 떠주라고 오시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정규만 장로님 제가 직접 못 뵀는데 그 아드님이 연세대학교 교수 마치고 영남대학에서 무슨 포럼에 있는 다음에 저도 참석해드렸는데 그 엘디스 호텔까지 서영교회 앞에 엘디스 호텔까지 제 차로 모시고 오면서 얘기도 주고 나누는데 키는 그리 안 크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 살아있는 동안 헌당식 하지 마라 그랬대요. 왜? 내가 영광 받을까 싶어서. 그런 분입니다. 참 보면 그래서 저는 대우가 나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정규만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예수 안 믿을 때 폭행하고 술 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 살던 사람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건강하게 그다음에 사업도 번창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돈도 벌고 그래서 농촌교회 목회도 하도 돕고 교회도 돕고 그리고 자기 교회도 여러분들 보면 대구 제일교회는 돌로 붙인 교회지만 서영교회는 돌로 쌓은 교회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 없애버린 중앙청 건물 그건 돌로 쌓은 건데 그거 참 아깝더라고요. 보니까
그 얼마나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시아에서는 몇 없는 그런 건물인데 그럼 다 부셔버려가지고 좀 김영삼 대통령한테 한때 원망도 해봤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옮겨서 경북 안에 있으면 좀 그러면 옮겨가지고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대기 머리 그것만 독립기념관에 옮겨놨고 없어요. 그 화강암 큰 돌들 가지고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일본 사람이 자기 그 총독부를 지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일본에 있는 국회 의사들보다 더 잘 지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 용산에 거기다가 일본의 수도를 옮겨가지고 영원히 이 일본이 자기네 나라 만들고 아시아를 제패하겠다고 해서 서울 용산을 수도로 옮기려고 예정했는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그게 그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잘 모르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총독부 건물도 일본의 본토보다도 더 잘 지은 거예요. 단순히 착시하기 위해서 싼 게 아닙니다. 경부선 철도 보십시오. 부산서 서울 거쳐 신의주까지 철도 다 깔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저 철수하면서 그걸 걷어갔어요. 철도 걷어갔던가요? 근데 지금은 중앙선 철로 새 철로 나오고 다 걷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그 회사가 다 걷어가는 걸 약속을 하고 했는데 안 걷어간 거예요. 공장 지은 거 다 놔두고 학교 지은 거 다 놔두고 도로 따른 거 다 놔두고 철길 세운 거 다 놔두고 회사 세운 거 다 놔두고 빈 털털이로 돈 몇 푼만 가지고 그냥 갔어요. 쫓기듯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탈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 인정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놓아놓은 것이 몇십 배나 넘습니다. 이 바탕 위에 우리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어요. 삼성 이병철 회장, 하나그룹 전부 다 일본 시대 때도 그것들이 많지요. 이 역사도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일본이 순 욕만 못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일파다라는 건 아니에요. 또 건강한 이웃 때문에 좋지요, 그거야. 중국이도 또 북한도 이웃도 일본도 다 건강한 이웃이면 좋을 텐데 이건 뭐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 가지 큰 이제 생활이 나오죠. 첫째는 항상 영생의 기쁨을 누린 자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천국 백성으로서 죽으신 다음에 천국 가서 살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또 항상 우리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 내일 새벽에도 사랑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자, 사랑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구약 계명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손해 보아가면서도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한 가지 더 이해를 주면 우리 사람 속에 피 속에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혈소판, 혈장 있는 거 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백혈구하고 적혈구입니다. 혈구란 말은 피의 덩어리, 세포가 덩어리니까 그 다 덩어리예요. 사실 뻘겋지만 그게 다 피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혈구, 적혈구가 그것도 사랑할 때 그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백혈구는 흰피토리라 그럽니다. 몸속에 군인 경찰도로 다닌 거예요. 몸속에 군인 경찰도로 다닌 거. 외부에 병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백혈구들이 어디로 모여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백혈구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와요. 그 세포가 말이죠. 모여가지고 욱샤욱샤 하는데 그 백혈구 자체가 물어뜯을 이빨도 있는 게 아니고 독한 화공약품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암세포나 이런 고름 이런 악한 세포에 둘러서 안아요. 감싸 안아요. 감싸 안으면 열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그러면은 고름으로 혹은 다른 폐기물로 나가버리죠. 그런데 자기도 죽습니다. 물론 그렇게 백혈구가 다시 이제 골수에도 생성돼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백혈구식 사랑, 이것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 껴안는 사랑, 그런 겁니다. 희생만 하는 사랑은요, 짐승도 다 해요. 희생만 하는 사랑은 짐승도 희생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보면은 그까지 다 세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자, 백혈구식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 말씀하시죠. 쭉 이제 하는데. 그리고 오전 9시에 못 박으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6월절 양 잡는 날 그 시간 때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예언대로 됐죠. 그러니까 백혈구식 사랑은 원수까지도 감사하는 사랑. 그 다음에 적혈구는 어떻게 하냐? 적혈구는 폐에 가서 산소와 소장에 가서 영양을 가지고 육식 쪽에 되는 세포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가 챙기면 오래 살 수 있는데 자기는 그만 그래 다 할 일 다 하면 비장에 가서 죽어버려요. 그럼 물론 새로운 피가 생성되겠죠. 그게 이제 적혈구식 사랑은 나의 가진 것을 다 같이 나눠주는 것, 공개하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도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도 외부에 거린이 누구 오면 귀찮아서도 뭐 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뭐 마음을 주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 주든지 또 봉사를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헌혈을 하든지 다 그렇게. 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 아까 영생을 누리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하는 삶. 아까 정규만 장로도 그렇게 폐 인생 같은 지나다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 살았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용서 못할 원수가 없듯이 승리는 이기지 못할 고난과 역경도 없습니다. 오늘 어젠가 나 자막에 용인에서 본 일가족 5명이 다 죽었던데 보니까 그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기 아내 자녀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보고 그러더만. 그렇게 사업 실패할 수 있지요. IMF 때도 그랬고. 그러나 그게 죽을 일입니까? 절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내 주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없어요. 기독교인의 사전에는 절망은 없다고 기억하시고, 내가 이기지 못할 고난과 절망, 역경은 없다는 것. 반드시 그래서 승리하는 삶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마지막 구호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자. 십자가 다시 죄 외에는 무서워하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말자. 다시 이제 꼭 여러분들 저는 제 평생에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죄 외에는 무서워하지 말자. 호랑이가 무섭고 귀신이 무섭고 안 무서워요 사실. 호랑이는 우리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귀신은 믿음도 주셨으니까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죄는 무서워해야 돼요. 죄 외에는 무서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만 자랑하자 그랬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조음이 감히 이 귀하신